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3년, 430년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쟁, 또 모세의 장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지내다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얼마 만에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숫자를 보면요, 이제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나오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면 율법을 받죠. 10계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 2돌판을 새겨주시죠. 이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무냐면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뜨니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10계명 돌판을 받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고 10계명을 받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법규를 만들고 성막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나고 나서 빨리 일단은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3개월 동안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10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먼저 만들게 하신 다음에 또 성막을 만드셔서 철저히,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성막을 빨리빨리 접어가지고 출발하고, 또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또 성막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고 민수기로 넘어가서 쭉 일정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민수기에서 1장 1절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읽어질 모든 내용들은 다 시내산에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는데, 오늘 28장부터 30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옷, 직분을 위임하고 번제와 제단을 만들고 향기름 등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29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9장 4절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만들어서 입혀주는데, 2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기까지. 저를 보시죠. 이제 제사장에게는 옷을 입힙니다. 일단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명패가 달린 그런 그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 여호와께 성구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진 거룩한 패를 붙이고,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물로 씻기고 나서요, 그 다음에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게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 관련된 이 모든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 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뭐 그 제사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현재 아무런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나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재미있게 읽고 관심 있게 읽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내용,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0번, 30번 넘게 한 40번 정도의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래서 29장 21절 37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리라, 또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라. 먼저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거룩에 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거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거룩이란 말이 한 30-40번 나오는데 그 안에 윤리적인 내용이나 뭐 어떤 도덕적인 내용이나 뭐 이렇게 살아라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 거룩하다, 성결하다, 뭐 깨끗하다 뭐 이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뭐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선하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단 하나도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제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할 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룩인데요, 우리 28장 4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위임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겠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장에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는 특별히 만든 기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 그 제사장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성소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많이 안 입기도 하는데
도대체 가운을 왜 입을까요? 가운을 세례 예식할 때 이제 가운을 입기도 하잖아요. 성찬 예식할 때도 입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가리는 겁니다. 그 사람 누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가운으로 옷 입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단인데요. 결국 가운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가운이 상징하는 바가. 그래서 가운을 입고 보통 이제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운을 입고 하는데요. 어쨌든 좀 이따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할 때 거룩하다고 하시냐면 송아지나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합니다. 29장 10절이나 29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송아지나 그 수양을 가져다가요 머리에 안수하도록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나 양에게 다 죄를 쏟아붓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장 10절 말씀 가면은요 속죄제의 피가 나옵니다. 우리 30장 한번 다 읽어보시죠. 30장 10절 말씀 다 펴보시길 바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피, 이것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향단 뿔을 위해서 뿌리면서 속죄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거룩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룩입니다. 이것이 그럼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철저한 구약 성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런 구약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해 놓은 성경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가면 읽을 수는 다 읽지는 않겠지만 8장 5절에 가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현재까지의 비유다. 또 육체의 예법이다. 히브리서 9장 10절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까지 맡겨놓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 성경의 제사를 드리면서 매년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하게 되어 있고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죠.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고 성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실제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속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거룩, 우리의 의, 우리의 성결,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서 이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은 철저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구약 성경의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의로움을 내 안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의로움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삶의 변화는 성령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오시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늘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따라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실제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또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또 제단과 물두멍과 향기름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